꼭 가보고 싶은 나라, 가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10대, 20대 때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던 곳은 성경의 땅이었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갈릴리 지역, 또 갈릴리 호수, 그리고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유럽의 이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이 청교도들이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 지금의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세워졌던 좀 미국이라는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숨결이 담겨있는 좀 미국이라는 나라도 한번 가보고 싶었고, 또 기독교가 활짝 꽃을 피워서 찬란한 문명으로 이렇게 형성된 유럽도 한번 좀 가보고 싶었습니다. 갔다 온 곳도 있고 안 갔다 온 곳도 있지만 지금도 정말 시간이 된다면, 모든 것들이 허락이 된다면 성서의 땅, 성경의 땅도 한 번 더 가보고 싶고, 또 하나님의 숨결이 그 문화와 역사 속에 숨쉬고 있는 유럽이나, 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면서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냈던 저 종교개혁의 나라들, 유럽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전 10대와 20대처럼 제가 내 평생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광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광경이 있어요. 그것은 미국을 가는 것도 아니고 유럽이나 이스라엘을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1907년도에 평양에 일어났던 그 대부흥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민족 전체를 움직여내시고 한국교회를 회개와 회심과 부흥의 은혜로 만들어내는 그 1907년에 일어났던,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사는 날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저는 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참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꿈이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고, 그리고 이 진도 중앙교회 안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며 늘 기도하고 있고, 또 이 진도 땅 안에, 진도 안의 교회들 위해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한 번만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요나는 참 복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을 꿈꾸고 평생 한번 보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부흥을 그는 그의 눈으로 그의 사역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저 니느웨 땅으로 가서 그 수십만이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왕으로부터 온 국민에 이르기까지 그 사악한 민족이고 우상을 숭배한 잔인한 민족이었던 그들이 회개의 자리에 앉아 가슴을 찢고 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까 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모습, 그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요나는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었고, 그 놀라운 부흥을 그는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정말로 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저는 한평생의 꿈이 그러한 오늘 요나에게 일어났던 이 니느웨 성에 일어났던 것들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제 평생의 소망이었다면 요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 기쁨의 현장을 역겨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현장을 지속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튀어나왔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하나님의 그 부흥운동이 그 니느웨 성 안에서 일어나자 그의 마음이 언짢아졌어요. 불쾌했어요. 이방인들의 그 거룩한 변화가 요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든 게 아니라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우울하게. 그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성이 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시무룩한 마음으로 그 은혜의 현장을 신속하게 떠나버립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보았던 그런 부흥의 은혜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거의 흔치 않은 부흥이었어요. 그것은 내가 볼 수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내면 볼 수 있는 그런 고급 공연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한, 정말 거룩한 역사였어요. 그런데 수천만 원, 수억을 주고도 그러한 광경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는 한평생 한 번 경험하기도, 아니 한 세기에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도망치듯 그는 나와버렸다라는 거죠. 감격하고 감사하기는커녕 화가 난 상태로 지금 그 자리를 박차고 지금 나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사실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 요나였어요. 요나.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의 그러한 그 회개의 선포를 통해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사실은 즐겨야죠. 즐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회개케 하는구나. 그걸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자리를 즐겨야죠. 즐겨야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 지금 성 밖으로 지금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지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면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요나 아니겠습니까? 그 니느웨 성의 요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요나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요나만큼 그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흥의 현장을 즐기고 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될까라고 탄식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 더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요나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제 막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 젖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오게 된 사람들은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그가 사회의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든 교회에 오면 뭐가 되냐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도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들을 도와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주는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그들을 도왔어야 마땅하지만 요나는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저런 놈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나 용서하지 못해.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한평생 그 놀라운 자리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부흥의 현장을 떠나 지금 저 성 동쪽의 자리를 옮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인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얼마나 더 이기적인지 한번 보세요. 자, 나왔으면 이제 가야죠. 자기 나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젠 가야죠. 그런데 이 요나가 거길 나와가지고 이제 멀리 고국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5절을 보니까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성에서 이렇게 나와서 동쪽 오만한 곳에서 성을 내려다보는 곳에서 이 나뭇잎들을 꺾어가지고 이제 임시적으로 초막을 지어놓고 이제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먹고 자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이 가지 않고 지금 이 초막에 머물렀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주 못된 마음을 갖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초막을 지었던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심판을 하겠다라고 자신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직 40일이 안 지났어요. 그런데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뒤틀려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왜 나와서 앉아있냐면 초막을 짚고 앉아있냐면 하나님이 좀 마음을 돌이켜서 저들에게 지금 벌을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벌을 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무 못된 요나죠, 지금. 그들이 구원받는 그 현장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서 뭘 하고 앉아있냐면 초막을 짓고 그 고생스러운 그곳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제나 심판을 내릴까? 이제나 저 소돔성에서 소돔성을 멸망시켰던 그 유황불이 이제나 떨어질까? 아니면 저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저곳에 하나님이 이 홍수의 심판을 내리지는 않을까? 아니면 연병 같은 그러한 그 전염병이라도 저들에게 확 내리셔가지고 저들을 쌉시간에 확 하나님 좀 조금이라도 쓸어버리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는 정말 못된 마음을 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심판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선지자로서 심판, 이 성을 무너지리라 했으니까 좀 어디 한 구덩이라도 무너져야 하나님 그래도 내 자존심이 살고 내 체면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이 한 구덩이라도 무너져 내리고 적지만 적은 사람들이라도 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는 모습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뜨거운 땡볕이 내리는 그곳에 지금
나뭇잎들로 이 초막을 세워놓고 그들의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참 나쁘죠? 이 요나의 요나.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날의 이기적인 성도들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이기적인 성도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저 탕자를 품어주시듯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 주는 그 한도 끝도 없는 바다와 같이 넓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는 그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부족한 나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만 죄악된 세상,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 하나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재지변이나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그래 쌤통이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당연한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적고 또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성도들이, 믿음이 적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삶 속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우환이 찾아오고 가정과 직장에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아유 그렇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벌을 내리지,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심판을 당연히 내리지, 아유 저렇게 어려움 당해도 당연해 아이고 좀 정신도 못 차리고 사.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잘못을 해도 한없이 태평양 바다처럼 자신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정작 다른 성도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은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는 스페셜한 하나님이에요. 나에게는 온전한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에게는 공의와 심판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니느웨 백성들은 악하고 사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못된 민족이니까 하나님 진노를 받아야죠. 왜 저들을 저렇게 살려주시고 저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냔 말이죠. 요나는 그것을 받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죄인이었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나의 민족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저렇게 해야 되라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요나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말이죠.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이 요나만의 모습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지독히 이기적이고 지독히 나 중심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이 요나는 우리가 욕할 대상이 아니라 이 요나는 바로 나예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렇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도 내 생각, 내 중심대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예요. 구주.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이 요나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생각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지금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지금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를 바라보세요. 이 팔레스타인 온도는 40~50도로 이 한낮엔 장렬한 이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나뭇잎으로 이렇게 짚을 이렇게 이제 임시 초막을 했지만 여러분 금세 잎들이 마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틈새로 뜨거운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 그 견뎌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요나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지금 니느웨의 심판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 요나 못됐구나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못된 놈, 이 뜨거운 때 앞에서 고생 좀 해라 하고 하나님, 저라면 그러한 요나를 바라보면서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가리긴 가렸는데 그 틈새로 뜨거운 태양빛이 이 요나의 머리에 이제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지금 앉아있는 이 요나의 모습,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요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일꾼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좀 미련하지만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안쓰럽게 보였던 거예요. 아이고, 네, 요나, 저 녀석 저렇게 고생하고 앉아있구나. 그래,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그 태양빛 안에 고생하는 요나가 안쓰러워서 오늘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냐? 박넝쿨, 이 넝쿨을 예비하셔서 이 요나로 하여금 아마 자고 일어났을 때 이 박넝쿨이 확 자라서 그 초막을 이렇게 가렸던 것 같아요. 이 넝쿨의 잎사귀가 막 손바닥만한 것들이었으니까 그것들이 이게 촘촘하게 그 지붕을 덮었으니까 어떻겠어요?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시원해지겠죠. 습도가 없으니까, 그런 나라들은 습도가 없으니까 빛만 제대로 가려주면 어디에 있든지 시원한 그늘이 지는 곳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의 머리에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박넝쿨이 자라게 하시고 순식간에 그것이 요나가 덮고 있는 앉아있는 그 초막을 덮음으로 완벽한 그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라면 절대 이런 요나에게 이런 친절 저는 베풀지 않습니다. 혼이 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혼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생해야죠. 하나님 마음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제 마음하고도 달라요. 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의 고생하는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은 급히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필요로 인해서 요나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작은 태양빛 가려주는 게 그 당시에 요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이 요나가 너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신가. 요나는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요나는 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심장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심장이 아니라 냉정한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요나였어요.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역자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다라는 사실이죠.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바라볼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바라보게 되죠. 요나와 같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살아요. 너희들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해도 얼마나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지긋지긋하게 그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용서하고 살아라 그래도 얼마나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가지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들 좀 이렇게 살아라 해도 지긋지긋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요나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늘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는 거리가 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때로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매몰차게 대하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요나와 똑같죠. 우리는 벌을 받아 하나님의 차갑고 냉정한 대접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삶, 불순종의 삶, 나약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못났어도 불순종의 삶을 살아도 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곁길로 가는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거기서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편함없이 우리가 순종을 할 때든 불순종을 할 때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혼이 나도 100번 1000번 혼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100번 1000번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법에 비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랑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제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나가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불순종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일꾼으로 서도록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듯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다른 성도들과 마음에 안 드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저는 이 마지막으로 이 요나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박넝쿨 요나를 위해 제공을 해 주었죠. 그 요나가 너무 기뻐해요. 6절 하반절을 보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조금 기뻐한 게 아니라요,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요나가
참 이기적이구나, 자기중심적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뜨거운 태양볕을 가려주는 그늘이 제공됐으니까 요나가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크게 기뻐할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기뻐할 일이냔 말이죠. 방금 전까지 요나는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조금도 없었어요.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 때문에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에. 저 니느웨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와 회심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요나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요나가 기뻐했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뭘 기뻐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면 요나가 무엇 때문에 더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니느웨 성에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 때문에 그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나 같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사실 앞에 요나는 기뻐하고 춤을 춰야 하는 거였어요. 나 같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으니까. 그렇죠. 내가 전도했을 때 전도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것 때문에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짜증이 일어났어요. 뾰루퉁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께 삐졌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박넝쿨 그게 좀 올라와서 그늘을 쳐주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야, 이 박넝쿨이 나의 이 육신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흔적은 없어요. 그냥 박넝쿨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의 기쁨이 되고 육체가 안락해지고 편안해지니까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이냔 말이죠. 도대체 이 요나는 무엇 때문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박넝쿨은 그의 육신을 기쁘게 해주었다라는 것으로 인해 그는 기뻐했단 말이죠.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기쁨을 주는 것은 그의 기쁨이 되고 큰 기쁨이 되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해야 될 영혼의 구원과 다른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 이 요나의 모습,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 자신의 육신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이 요나의 모습. 이게 요나만의 문제일까? 이게 요나만의 문제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세요?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 때문에 크게 기뻐하세요? 흘러 지나가는 세상에 그 잠시 있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이 기쁨들, 내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크게 기뻐하십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기쁨이죠. 성적이 오르고 등급이 오르고 기쁨이죠. 좋은 대학에 가는 거 기쁨이죠. 좋은 직장에 가고 내 남편이 승진을 하고 내 남편이 연봉이 올라가고 내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거 기쁨이죠. 가정이 평안한 거 기쁨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기쁨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기쁨들이
집이 넓어져 가고 차가 넓어져 가고 내 은행의 잔고가 넘쳐나고 내 땅이 넓어져 가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 기뻐하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요나처럼 나를 정말 크게 기뻐하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문제예요. 한 영혼이 내 주변에 죽어가고 있고 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내 삶의 아픔이 되지 않아요. 한 영혼이 주께로 교회로 돌아오는 것들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데 돌아오면 돌아오는 거고 변화되면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쁨이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은 별로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돌아오면 돌아오고 말면 말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내 삶에 조그마한 유익을 주는 월급이 좀 오르고 보너스를 받고 조금 내 삶에 내 육체에 조금 유익이 되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기뻐해야 될 것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정작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들,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뻐하고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화가 났어요. 세상에 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에 대해서는 입이 이만큼 나오고 뼈를 통해 그 조그마한 박넝쿨이 그 자기의 머리를 가려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지금 작게 기뻐한 것도 아니에요. 크게 기뻐. 화가 나면서도 이 요나가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게 주어진 좋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나는 사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하박국의 손자기 무화과나무의 피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고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비록 내 육신은 어려워도 내 육신의 그늘을 가려주는 그러한 입들이 없어서 뜨거운 인생의 어려움들이 내게 비춰져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더라도 인생의 뜨거운 태백과 같이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전혀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채워져야만 기뻐하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은 우리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 요나의 모습이, 요나의 행복이 내 편이, 내 안락함에 중심되어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이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주시는,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요 교훈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죠.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오나처럼 춤을 추게 해주는 여러분의 삶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느끼는 그러한 기쁨입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 영원한 천국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나를 통해 연약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나를 통해 연약한 영혼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나를 통해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이 거룩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뻐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영혼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거듭나 돌아올 때 제자들이 떡을 사가지고 예수님 떡 드세요 하니까 아니야, 나는 지금 배가 불러 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배고픈 예수님이 왜 그 떡이 필요 없을 만큼 만족과 기쁨을 누렸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저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을 통해 자신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그 육신을 지탱할 만한 충만한 기쁨을 누리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이 되어서 아무쪼록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